고린도전서 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2장 전체를 가지고서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할 때 노할 사람이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너무나도 또 쉬워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제가 항상 너무나도 쉬운 단어를 항상 드려서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지혜라는 것은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지식과는 분별하죠. 그래서 우리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대개 보편적으로 우리 생각에 지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처리할 때 혹은 인간관계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을 야, 이 사람은 참 지혜롭게 했어 라고 하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요. 지식은 배움으로 얻는 것, 그리고 우리 지혜는 그러한 상황 아니면 방법 이런 면에 있어서 잘 처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대개 대체적으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 지혜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지혜가 계속 나와요. 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때 지혜는요, 여러분 철학이 영어로 뭐죠? 그렇죠. 잘 아시는데 또 얘기 안 하시네. 필로소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혜가 여러분 그리스어로 뭐냐면 소피아,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요 지혜가 더해진 것, 지식이 더해진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 처리를 잘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현명하게 대처했다,
똑똑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당시에 말하는 지혜는 말 그대로 습득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습득하여 지식을 얻은 정보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습득하여 얻은 지식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우리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우리 온갖 신이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당시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볼 때 그런 내용이 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너희들에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만큼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들에 대한 지식들을 모으는 게 그 당시에 유희였어요. 그래서 돈 있고 자리 있고 명예 있다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우리 육신 세계는 악한 건데 우리 육신 세계로 얼마든지 타락하든지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많이 알면 그 지식은 거룩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알고 논하는 행위들이 유희였어요. 다시 말하면 돈 있고 권세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유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소피아, 지식이에요. 그리고 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지혜가 오늘 그 데피니션, 정의이긴 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인간적인 지혜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잘 처리하는 현명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신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의 탁월함 속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목사님 뭐 소피아가 어떻고 필로소피가 어떻고 뭐 고린도전서가 어땠고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지식 혹은 지혜 그 당시에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딱 한 가지는 인간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탁월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볼 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야, 인간의 탁월함도 좋지. 인간의 탁월함도 좋긴 하지만 인간의 탁월함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너희가 갖기를 바란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어떤 건지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말씀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냥 묶음으로 묶어 놓으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문제 있는 교회였어요. 분열하기 직전의 교회였어요.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게 말 그대로 지혜였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 신적인 지혜 같은 것에 대하여 얘기할 때 통용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나로 동그라미 치라고 해서 한 묶음으로 아름다움이란 얘기는 원어로 보면 높은, 숭고한인 뜻이에요. 높고 숭고한 말과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탁월하다. 높고 숭고하고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아름답다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지만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뭘 했냐면 그 아름다움으로 얘기할 수 있는 먹히는 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요즘 교회가 이거 하면 먹힌대.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데 이러한 것만 먹힌대. 여러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힌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답니까?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제가 풍성한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와가지고 풍성한 교회 설교를 하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목회자인데 여러분들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 싶은 것보다 중요한 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고 싶으니까 다른 거 나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목사님이 좀 제정신이신가? 교회를 잘 파악하고 성도를 잘 파악해서 성도들의 니즈를 따라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도 부족할 판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고 싶다고? 다른 것은 알기를 작정하지 원치 않는다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그죠? 말씀에 있으니까 그런 건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두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겠다예요.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겠다에 대한 결단이에요.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야, 너네 삶 가운데 문제가 있네? 근데 내가 되게 지혜로운 말로, 되게 현명한 말로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 그럼 너네 들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그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예요.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 안에 분쟁이 있어요, 관계 가운데 분쟁이 있고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때 말과 높은 지식이나 지혜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할 때가 있지만 한계가 봉착하면 안 통해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적인 지식에 대하여 서로 탐구하고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게 제가 유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막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신전에 가서 그렇게 여사제와 자고 오고 막 이래도 나는 영적인 지식만 알면 이게 가장 숭고한 거니까 이것만 알면 돼.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나 지식들이 같았을까 달랐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의 커버가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거니까 잘 어울리네 생각하죠. 커버 파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 중에 앉아있다고 쳐봐요. 커버를 한 개로 더 팔아야 돼. 거긴 굉장히 비싼 커버야. 금칠돼 있고 보석이 박혀 있어. 이거 하나 사시면 굉장한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데를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목사님, 커버가 오래되고 낡았네, 바꿔야지. 여러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요, 각자의 견해와 생각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 옳아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남편이 옳아요? 아내가 옳아요? 아, 현명하시네. 아내가 옳아요. 역시 현명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이. 자, 근데 누가 옳냐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누가 옳다라 얘기하지 않잖아. 그 사람의 주장은 그 사람에게 맞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분쟁하고 무너지고 모든 것들 속에 그 사람의 입장은 너무나도 맞아.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뭐예요? 나름대로 쌓은 내 말에 능변, 혹은 말에 말투, 혹은 좋은 딜리버리, 그것뿐만 아니라 지식, 지혜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뿐이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야, 나는 말만 하고 내가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인 것만 너에게 얘기해서 바꾸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행동한다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수표 날렸다고 생각해보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네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 구원해주고 내가 너네 살려줄게. 살려줄 건데 나에게 돌아오기만 먼저 해. 그리고 내 아들을 준비했는데 십자가 준비해놨어.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안 지셨으면 어땠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죄의 싹을 지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수표 날렸다고 쳐보세요. 야 내가 너 3일 후에 도와줄게. 일단 나에게 먼저 헌신하고 나에게 헌금하고 나에게 잘해봐. 3일에 아무 일이 없어. 뭐예요? 아무리 좋은 말과 지혜 있고 의견을 통합해서 쌓은 지식을 얘기한다 한들 실제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제가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즉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실제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짊어지시도록 하신, 먼저 사랑하신 것을 표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네 말과 지혜로 백날 떠들어봐라. 그게 하나 되겠니?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비밀 한 가지는 이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한 건데 어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듯이 내 삶 가운데 무너지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세우길 위한 것 속에 나는 말하고 지혜, 여러분 안 중요하다는 얘기, 인간적인 지혜 얼마나 중요해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헤쳐나가야 할 방법들을 알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나의 내어줌을 행동해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정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식 가서 탐구하고 와라. 그러면 너네 지금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라고 분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위기들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이 아니라 나의 내어줌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행동할까를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게 부셔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교회만 그런가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의 간증을 하면요, 저는 저희 부친과 아예 척을 지며 살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저희 부친에게 온갖 탓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 좀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아버지 이제 우리 보면서 살지 맙시다. 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후레자식이었어?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가 크다 보니까 내 삶의 어려운 일들을 부모가 만들어낸 일들이 돼요. 부모가 책에 만질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그거는 이제 뭐 과정을 생략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 모든 범죄는, 모든 어려움은 나로부터 시작됐군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사실 저희 부친이 실수한 것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친 잘못된 얘기를 벌써 강단에서 부친이 들으실 텐데 설교를. 근데 잘못하신 것도 있어요. 실수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냥 내 잘못 때문에 다 일어났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왜 들었냐면요, 나라고 말 못하겠어요? 따지자고 해서 못 따지겠어요? 뭐 자식만 그런가요? 부모는요? 엄마는? 친구는? 여러분 우리 인생상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 합리적인 걸 생각할 수 있고 지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그럼 나 무조건 작정하고 가서 나는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가서 아버지 이거 내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게요, 가장이란 무게가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위치인 건 알겠지만 이놈 자식이 뭔 말을 이렇게 하는데 가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같이 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안 세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관계라는 게 그렇고, 교회라는 게 그렇고, 가정이라는 게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만 하다가는 여러분 다 안 됩니다. 말만 하는 성도 조심하세요. 말만 하는 목사 조심하셔야 돼.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자는 얘기예요. 그때 뭘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일들을 뭐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내주기 위한 일들을 나는 뭐 할까? 여러분,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말로만 하지 않는다. 말하면 당대에 통용되는 거 안 썼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할 때 이런 거 통하는데, 아이들 교육할 때 이런 거 통하는데, 목사님 이런 게 유행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유행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외에는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네를 알 때, 너에게 갈 때,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는 거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목회자도 이해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목회자와 함께 맞춰가는 일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회사를 이해하고, 내 자녀를 이해하는 것,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은 말과 지혜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해. 근데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래, 나는 말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내어줌으로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3절 볼까요?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를 아는 데 외에는 내가 알기 원치를 아니한다? 마음 작정했다 그랬죠? 작정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해봤는데 소용없다예요. 야, 내가 해봤는데 소용없다. 어떤 게 해봤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도 전했고 지혜로운 것으로 내가 얘기해봤는데 소용없다더라. 여러분, 그게 3절이에요. 근데 왜 그 3절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옆에다가 가로치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옆에다가 가로치고 향하여 갈 때라고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요, 지금 전치사 인으로 해석했어요. 너희 안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뭐냐면요, 너희 향하여 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야, 내가 고린도 교회 너네에게 오기도 전에 사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올 때의 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상태가 어땠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제가 가진 성경, 우리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18면 우리 16절 봅니다. 우리 16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가 이제 아덴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덴으로 갔는데 거기 아덴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보다 더 우상이 많았던 곳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일단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분했어요. 우상을 보고 지금 너무 분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것을 했냐면요, 17절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무엇을 했대요? 변론을 했대요. 변론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의 아름다움, 전달, 지혜, 지식,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사도 바울 그래, 당신 전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했군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 자체는 그랬겠죠. 그러나 그가 했던 건 뭐예요? 변론이었어요. 변론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쭉 보시면서요,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요,
우리 32절 봅니다.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 32절 봅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는 소수의 개종 혹은 소수의 변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듣겠다가 뭐예요? 이 말쟁이가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건 뭐냐면요, 말로 하고 지혜로 하고 별로 내고 잘 얘기했는데 듣는 이가 없다예요. 육체적으로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실패한 곳이 여기 아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사도 바울도 실패했네. 사도 바울도 실패했어. 그래서 나도 실패하면은 괜찮죠, 목사님?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겪은 경험이 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본문 말씀 3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안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로 향하여 가는데 그가 뭐예요? 지극히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림이에요. 뭐냐면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안 바뀌는 걸 알았던 거예요. 변론해봐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들은 바뀌지 않더라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한 거예요?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작정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알고 있는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를 작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야, 내가 말도 해봤고 지혜도 전달해봤는데 안 되더라. 야, 내가 실패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말과 지혜로 실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전도 이런 거 말고요, 어느 한 사람에게 좋은 말, 좋은 지혜, 좋은 격려로 그 한 사람을, 그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있죠.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들을 때 뭐예요? 이 고집센 놈, 고집센 놈. 인간관계에서 고집센 놈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도 외에는 우리도 뭐예요? 고집센 놈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내 생각과 지식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 아니라고 생각되어진 순간 뭐예요? 우리는 고집센 놈이에요. 말로 안 들어. 말로 안 들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에게 필요하다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처방은 딴 거 없었습니다.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요, 가장 큰 처방은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왜 그렇게 귀한 처방일까요? 우리 4절 보도록 합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있지 아니하고, 그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도대체 뭔데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게 도대체 뭔데? 5절 봅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리 하였노라.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이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문제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고, 6절부터 그 이후는요, 온전한 믿음, 즉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6절 읽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영광,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뭔데? 8절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알 수 있는 방법은 10절, 여러분들 아주 빨간색으로 쳐놓으시면 됩니다. 10절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계속 지혜를 나눈 이유가 온전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갖고 있는 지혜는 어떤 거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찰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가게 하신다예요.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막혀 있을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 봉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에 봉착해서 넘어갈 수 없는 길들이 생겨요. 하나 될 수 없는, 온전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네 지혜를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게 너의 지혜고, 그 지혜라는 것은 이제 그 분을 믿어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너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너에게 주신 것처럼 너가 그의 삶 가운데 너의 삶이 십자가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삶일 때 너는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달으며 나아가리라 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통용되는 지혜, 그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데 십자가는 지혜를 가지세요,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혜로워지길 원하세요? 대부분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기도 부탁은 하긴 하는데 대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가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하는 이유를, 근간을 찾아봤거든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대부분 뭐예요? 내가 한계점에 봉착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한계를 찾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내가 그 일을 맞이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 속에서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나의 감정의 한계, 나의 정서의 한계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자녀에게도 화나잖아요. 배우자에게도 화나요. 친구에게도 화나요. 사업 파트너에게도 화나요. 마음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는 되게 좋은 얘기로 해요. 아름다운 말로, 화려한 말로, 같이 하면 이렇게 좋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 말과 지식이 만약에 다른 상대방과 부딪힐 때는, 그러면 거기는 봉착점이에요. 한계예요. 그때 뭘 안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안 하신 거예요. 행동을 안 하신 겁니다. 말뿐인 사람만 되었던 거예요. 뭐가요? 나는 주님을 믿는데 나는 십자가를 삶으로 행해 봤는가? 라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험해 보실 겁니다. 인생에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여러분, 그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연약했는데 은혜인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삶에서 문제 있는 저 문제야 없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없겠어요? 근데 그 모든 영역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한 사람의 귀중함을 얘기해 줄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해. 저놈은 귀중한 놈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보고 귀중한 놈이라 하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왜 느껴져요? 그 사람 가운데 더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가령 이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 나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거예요. 그러는데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양이나 치던 네 녀석이 나가서 그 사람과 뭐하러 싸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질문, 비방하는 형제는 내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아군이에요, 적이에요? 너무나도 분분한데 적, 아군, 적, 아군, 적, 아군, 적, 아군. 그래도 골리앗은 아니잖아. 적은 아니잖아. 그 말은 뭔가 하냐면 나를 잘 아는 그 형이 나에게서 야 너는 그렇게 해서 골리앗 이기겠냐?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물리치고 돌아왔어요? 그 형이 너 왜 이기고 왔니? 이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형에게 있어서 그는 뭐였을까요? 거치는 걸림돌이었겠지만 나중에 뭐예요? 응답받고 나니까 네 말이 진짜였네? 오, 야, 네 말이 진짜였어. 야, 나 이제 네 말 믿을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 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냐면 못난 돌, 싫은 사람, 나쁜 사람 이래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치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뢰하고 해보는 것. 그랬을 때 그것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하냐면 은혜의 장치를 깨닫게 해요. 오늘 12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은즉, 누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야, 세상의 지혜 따라가지 마, 말 따르지 마, 세상에 통용하는 것 따르지 마. 그러나 너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알 때, 너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할 때, 너가 내어줌을 시작할 때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알게 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12절에 너의 은혜가 분별이 안다. 또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또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너네 말과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겠니? 근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목사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죠. 그 암요, 목사님 교회 기도 제목 이런 게 있고 우리 삶에 이런 게 있으니까 잘 분별해야지요. 그 말은 맞아요. 잘 분별하십시오. 그런데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뭘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분별이 안 돼요. 나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겠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엎드리지 못함에 분별하지 못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은 이거예요. 엎드림의 분별함입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림에 나에게 알게 하시는 일로 분별이에요. 엎드리지 않음에 분별하지 못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당신 분별 못했으니까 실패했어 이런 얘기, 분별 못할 때도 있어요. 엎드렸는데 안 들릴 수 있나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를 드리는 것 외에는 알 길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말 말고 지혜 말고 엎드려 임마,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엎드리십시오예요. 말하지 마, 그만. 지혜 그만 추구해. 뭐 A니 B니 뭐 너과 관계가 이랬니 저랬니 따지지 말고 지금 엎드려.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성도예요. 우리 14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죠? 어리석게 보임이죠. 말 잘하고 지혜 있어서 사람의 방법을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목사님 엎드리라니요. 목사님 나가서 국리에도 아주 모자를 파는데 무슨 뭐 엎드리라니요. 하나님 나보고 드리라니요. 사람들에게 드리라고요? 도대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알 수도 없지만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인데,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의 판단이 왜 없겠어요? 있죠. 사람들의 판단은 있을 수 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죄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한 가치의 논함에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다 보니 사람의 판단이 무슨 영향이랴, 사람의 말이 무슨 영향이랴, 그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판단한 즉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에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든 그 사람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도예요. 이게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성도예요. 자, 그럼 16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쉽게 말하면 주가 가르쳐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냐? 가장 좋은 길 아니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는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되고요, 방법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말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지혜의 아름다움에 높음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방법에 의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해. 말만 하지 말고 행동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알려줘. 왜냐면 내가 그 길을 가봤어. 해봤더니 안 되더라.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오늘 엎드려야 해요. 넌 지금 엎드려. 문제 있을 때 엎드려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행동들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혹은 그 지혜의 행동이 오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살리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방법에 봉착될 때마다, 한계에 봉착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서 먼저는 주님께 내어줌,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내어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엎드릴 때마다 분별하게 하셔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려놓으신 판결,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기를, 다른 것을 알기를 작정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작정이에요. 여기서 말한 작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난 주님만 봅니다 해요. 주님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 그런 작정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